건강하시죠? 건강하시면 오후 예배 나오시면 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셔서 강사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예배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당이 깨끗하죠? 의자는 어제도 깨끗합니다. 의자도 사방사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의자를 다 깎고 본당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항상 그러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어제였죠. 청소하면서 우리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이 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듬뿍 받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청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그렇습니까? 의자가 뜨끈뜨끈합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주시는 은혜, 기도와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로 다시 활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대학에 구분을 하자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란 것은 성격은 내 안에 타고난 기질을 말한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그런 기질을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성품은 그런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성품은 훈련하고 또 교육함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품 학교라 해서 성품을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신앙으로 그런 성품을 훈련하고 바꾸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하나씩 배워가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성품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바뀌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성격과 기질은 다를 수 있지만 성품은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그런 바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성품이라는 것이 남에게 비춰지는 또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과 교통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변화해지지 않고 옛 기질과 성격이 성품에 그대로 묻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라고 그 성격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라고 직시하고 그 성품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격이 기도하고 성품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고질적인 문제의 중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몸의 일부처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그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의 오늘 말씀드렸던 그 성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라면 무엇이 있겠어요? 나의 성품 속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혈기가 넘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상처받은 게 많아서 지극히 방어적이 되고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이 된다든지 성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소극적이어서 회사에 뭘 하는 것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기에 성품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 해서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품적인 면들,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 성품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말씀 한 번으로 꽉 해가지고 그것이 수술이 되어다시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로 붙어있는 우리가 어쩌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소경이 나옵니다. 한 소경.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한 번도 뭔가를 보지 못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만나고 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한편에 지켜둔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구나. 운명이란 말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있지 않은 말이지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편에 지켜두거나 그냥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특별히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껴두거나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소경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 보게 되니까 더 집중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소경을 보시고요. 그것이 제껴두거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본질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 우리는 잘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 쉽죠? 참 쉽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성품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가 이것이 내 거인 것 마냥 그렇게 내 것인 것 마냥 안고 가지 마시고 그 치명적인 문제를 나의 그 성품적인 부분들을 나의 그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품적인 결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듭니다라는 부분들을 맡기게 되면 바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질적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바로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성품들, 내 것인 것 마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러한 나의 치명적인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대할 때마다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부족한 자신감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격이 그러하니까 이런저런 합리화 뒤에 우리가 숨지 마시고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항상 신앙이 올라가다가도 그런 소극적인 면 때문에 그런 부족한 면 때문에 나의 그런 울컥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걸림돌이 관계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내 성격인 것 마냥 그렇게 그 뒤에 숨고 그것을 가지고 갔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품적인 부분들을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쓸 수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품적인 결함들을 내 몸에 일고 있는 것 마냥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맡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성품적인 어떤 결함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그냥 그것이 내 것인 것만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경의 고질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 그대로 우리에게도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질적인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고치시고 있는가, 그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갔어요. 6절을 보면 땅에 힘을 뱉어서 그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으로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더럽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흙이 걸쭉하게 되겠죠. 그 흙을 해서 흙으로 눈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동안에 눈에 붙은 이 진흙들이 말라가겠죠. 그리고 그 말라붙은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왜 이러한 방법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병자는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병자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낫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에는 먼저 올 수 있었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무덤에 갔을 때에 3일이 지났을 때에 나흘이 됐을 때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병자는 아주 많이 아프면 예수님 직접 가셔서 그렇게 직접 가셔서 손으로 잡아 안수하시고 일으키시고, 별로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라 하시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만지시고 직접 더 가까이 가시고 한 것이, 그 방법을 보게 되면 그
그 병의 중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증세가 약하거나 또 아주 말비이거나 상관없이 어떤 한 자는 기도를 일으키시고 어떤 한 자는 말씀을 일으키시고 어떤 한 자는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그 환자에게 있어서 독특한 어떤 그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아무나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라 라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방법이 다른 것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분명한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환자에게 병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진흙을 이겨서 먼저 눈에다 바르고 실로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라 라는 이 방법에서 그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실로 못에 가서 씻을 것인데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흙을 반죽해서 눈에 바르셨는데 안식일에 반죽을 하는 것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반죽을 하시면서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반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서로 질문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다양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한 번도 눈을 뜨고 본 적이 없던 이 소경에게 눈 위에 진흙을 덧붙이고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내 눈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진흙을 바르고 이제는 여기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이 소경에게 아주 특별한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경이 그런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미련해가지고 특별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 부분만 또 읽고 여러 주석을 참고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소경에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은 참 고질적인 문제예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날 때부터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특별한 방법을 지금 취하시고 계신데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눈에 덮여있는 무언가를 떼내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흙이 말라서 눈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진흙을 씻을 때에 눈에 덮고 있던 그 무엇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덮고 있던 그 덮은 것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소경의 눈이 띄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덮은 것을 떼어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 진흙을 씻을 때에 소경의 눈이 덮고 있던 것이 함께 떨어지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질적인 문제의 이 중심에는 내 안에서 떼어져 나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덮고 있던 그것이
진흙과 함께 말라붙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중심에도, 우리 성품적인 아픔의 중심에도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고질적인 약점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가 계속 붙이고 있으면 고질적인 문제는 내 안에서 내 약점이고 내 성품이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질적인 성품, 그 약점이 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던 어떤 무언가를 떼어버리게 되면 그 성품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항상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싸웁니다. 호전적인 성품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고질적인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만 떠나버리게 되면, 외부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그 호전적인 성향이, 그 성품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항상 싸우려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그 고질적인 문제는 항상 대상을 바꿔서 있을 뿐이지 항상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보느냐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남과 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떼어져 나가게 될 때에, 그 욕구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고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떼어내어져야 할 어떤 부분들이 떼어져 나가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성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문제는 단지 육적인 문제인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자꾸 훔치합니까? 몸을 훔칩니까? 이것이 팔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이 성품적인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문제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중심의 영혼이 다루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 외부적으로 환경을 고치고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떼어나가야 할 부분, 떼어져야 할 부분,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의 부족한 성품들, 부족한 약점들, 내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은, 우리 안에 흐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의 어떤 비뚤어진 성품도 쓴뿌리도 상처도 다 씻어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평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품적인 부분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바로 알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라고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어디로 달려가야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가야겠어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소년이 달려간 곳은 바로 실로암으로 달려갔습니다. 실로암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실로암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성품의 아픔들, 약점들이 있으면 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실로암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 아니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회복이 일어나는 곳, 상처가 치유되는 곳,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으로 달려왔어. 이곳에 달려왔어. 바로 이곳에 달려왔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떼어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종료하시하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주의를 섬기며 바로 여기에서 봉사하고 선도하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수술을 요구하고 회복하고 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달려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의 치명적인 성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면하며 말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떤 고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어떤 성품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탓, 주변 탓,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탓 아닙니다. 환경 탓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안에 고쳐져야 할 부분, 내 안에 떼어져야 할 부분, 그 부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 떼어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의 그 연약한 약점을 구체적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도 훌륭합니다. 아는 것도 훌륭하지만 아는 것을 붙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아픈 부위에 하나님께서 진흙을 바르신 것이 네가 거기가 아프구나 하면서 거기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진흙을 바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치료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열심히 씻으면서 하나님 나의 이 진흙이 씻겨나가는 동시에 나의 약점들도 성품적인 부족함들도 나의 치명적인 부분들도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넘을 수 있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내 고집, 나의 모난 성격 하나님의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것 신뢰하면서 그것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에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명적인 부분들은 성품적인 부분이기도 있지만 또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족입니까? 여전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노숙성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신뢰하며 나오십시오. 신뢰하며 나오십시오. 내 영혼은 부족합니다. 노숙성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아늑함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며 나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것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난 약점들이 하나님으로 성품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내 것인 것 마냥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실로암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어. 아픈 곳에 진흙을 바르고
하나님 실로암에 와 있습니다. 마음에 바르기도 하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아픈 육신의 부위에 바르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에 바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바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54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 있음도 감사하고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알고 그 감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친 손길들을 주님께서 하시지요. 그 믿음의 고백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가 더 큰 제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실조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피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헌신입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안아주심이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구금으로 생명금으로 또 귀한 예물들로 각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가고 전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곳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넉넉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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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실로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부족한 성품들 위에 치명적인 약점들 위에 고질적인 문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